우리 아침은 보좌 선지자 126페이지를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좌 선지자 126페이지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말씀에 대한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이 신하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악한 영적인 질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보좌 선지자 1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믿음, 그래서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다. 이 순전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외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나아갔다. 그 밑에 문화를 보실래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고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참,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지만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승리의 사건을 통해 그들을 지금도 여전히 부르신다고 말씀하시죠. 극기, 고난, 희생의 길이 우리 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뭘까 여러분? 우리 챕터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율법의 거룩한 신탁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였다. 그렇죠? 정말 순전한 믿음, 정말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믿음, 방금 가진 믿음처럼 그분이 말씀하였으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아내라는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에 감하는 그 일 말씀했죠. 율법의 거룩한 신탁자,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자, 대쟁투에서 사단의 최상권을 반박하는 주님의 동력자,
그 일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든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만 필요를 느끼고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침울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이며 시대에 본 적이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같이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임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 이런 단순한 믿음을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더 보면 좋겠지만은 우리 하나만 또 보십시오. 넘어가셔서 1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130페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셨는가, 인도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 130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130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부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이란 문단을 보시면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왜 그렇죠? 믿음을 잃어버렸죠. 믿음을 놓쳤죠. 그의 인간적 약점과 불완전함이 믿음이 없어지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좀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145페이지 바로 첫 페이지 믿음의 시험 첫 문단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이라 말씀으로 마치 그 절박한 신하의 요구를 주님께서 지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체해야 되는 일을 허락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했다. 그러자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아내의 종용을 통하여 또 죄를 범하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좀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서 147페이지를 좀 펴시면 147페이지를 펴시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147페이지 중간쯤 넘어가 있죠.
후대 사람을 위해서 모본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깊이 알기를 바라고요. 정말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믿음이 요구되어지는지, 우리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또한 어떤 부르심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20세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도 노인으로 간주되었을 때, 젊은 시절처럼 어려운 일도 견디고 위험한 일도 용감하게 밀고 나갈 그런 굳센 그런 청년의 모습이 아니고 청춘의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보세요, 이제 무덤을 향하여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겨 놓는 그 노년의 순간에 낙담과 곤란과 고통도 성령의 활력이 왕성할 때는 용감하게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하셨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깊이 인정하십시오. 왜 믿음이 필요한지,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정말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왜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보류하셨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그 다음 문단 마지막 줄을 보시면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희생의 생애를 축복으로 관씌운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어떤 다른 시험보다 훨씬 큰 시험이 이르러 왔다.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좀 넘어가셔서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53페이지를 펴시겠습니까? 153페이지를 펴시겠습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불로 연단된 정말 순전한 믿음, 정말 단순한 믿음, 마침내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153페이지 숫자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3일 3야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의 공간을 배우면서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행사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후대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다면 3일간의 여행 중에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쭉 넘어가셔서 눈으로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문단점 보세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고, 이 말씀도 마음으로 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드디어 이런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예리신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재의 믿음에서 깨달음이 더 깊어져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이른다. 오직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믿음이 마침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155페이지 155페이지 페이지 바로 옆에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복습해 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고수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이고 우리는 주인공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완전한 순종. 그 다음 잘 설명합니다. 하늘의 존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완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 불순물이 전혀 없는 믿음, 조건이 전혀 없는 전적인 믿음, 이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삭의 완전한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 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드디어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고, 온 하늘은 그가 충성됨을 칭찬하였고, 사탄의 고소,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어, 순종이 불가능해, 인간이 누가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사탄의 고소가, 거짓됨이 이제 밝히 드러났다. 예,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박국을 좀 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 개발되어지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박국 한 말씀을 좀 보고 아침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장을 펴겠습니까? 하박국 2장을 펴겠습니까? 1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또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승리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개발시키시는 그분의 손길을 잘 인식하고 순응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장부로, 영웅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소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설명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체되어지고 내 당대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 주님께 오시는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에녹처럼. 그래서 2장 1절 주석을 좀 펴보시면 세 번째 문단을 좀 보세요. 세 번째 문단을 좀 보세요.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해야 한다. 3장 17, 18 바로 주석을 펴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아시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기쁨.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앞에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을 말씀하시죠.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이 앞으로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추구할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은 공급되어지고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여러 번 보았고 마지막으로 부자 선지자 한 말씀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펴보세요.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이 공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성도로 인도하시는지 부자 선지자 208페이지를 펴시면 이 말씀을 함께 천천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8페이지 됐습니까?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됐습니까? 네. 거기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다. 그는 영적 이익보다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다. 그는 바라던 것을 얻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기 자신의 괴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본론을 봅니다. 시작.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하였다. 그는 그것을 술책과 배반과 허위로서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왜요? 믿음이 없었죠. 그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하여 그 죄가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믿음이 없음으로 죄를 짓죠. 그죠? 믿음이 없음으로 술책이 나옵니다. 그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러나 시작. 만년에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결코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의 기교와 책략에 의지하여 축복을 얻고자 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기 과실은 뿌리째 뽑혀버렸고 그때 이후로 어릴 때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졌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간을 배웠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 타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 오직 믿음의 교훈, 이 길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온갖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적을 구했던 이 가버나움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의 영적 질병을 드러내시고 그를 두려워 떨게 하시며 그에게 마침내 야곱처럼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우리를 인도한 섭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하시고 때때로 즐거운 직장을 떠나라 명하시고 때때로 가족 관계까지 잠시 떠나라 명하시는 주님의 이유를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한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여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품성의 비열한 요소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주의 품성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모든 부분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처럼 앞에 계시는 것처럼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게 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라는 복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가족을 성령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